예배는 드림입니다. 제사도 드림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예배이고 구약적인 표현으로 제사입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는 신약의 은혜 시대로 예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을 사셨고 율법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입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과 혼과 정신의 모든 것 물질을 겸하여 드림이 예배입니다. 성경에 이 드린다는 표현이 거의 900여 번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이런 표현으로만 462번이 나옵니다. 제사라는 단어가 133번, 예배 경배라는 말이 114번, 그 이외에도 드림이라는 표현이 16차례 나옵니다. 찬양, 찬송, 드림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용어로 293번이 이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를 드린다, 드림입니다. 이 단어가 151번이나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그들의 영적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제사는 그들의 영적 승패를,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제사는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타락하지 않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예배에 타락하면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 또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제사를 드리면 그의 삶을 그냥 온통 망가뜨리고 마는 겁니다. 신약의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생사를 좌우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승패와 성공과 패배, 승리와 실패를 결정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풍요와 빈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사가 제사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예배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나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건 끝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지금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번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 그 이외에도 온갖 희생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흔들어 드리면 요제, 높이 들어 올리면 거제, 그 이외에도 제사요, 태워서 드리면 번제라고 합니다. 가루로 드리면 소제라고 합니다. 그 제사의 제물이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폈지만 구약 성전의 제사로 말한다면 온통 성전 주변은 피투성입니다.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 한쪽에서 태웁니다. 각을 떼어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피범벅이 되고 온통 그 성전 주변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그들의 삶은 온통 완전히 망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율법적인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와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제사와는 형식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피 흘릴 그런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몸만 가지고 나와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정성만 가지고 나와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의 형식과 방법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제사의 정신과 예배의 정신은 동일하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예배의 실패는 구약시대 제사의 실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감동과 감격이 없는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때우는 예배,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예배, 마음과 정성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 영혼 없는 예배, 더 이상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아닌 부담과 번거로움과 불평과 원망과 문제가 된 예배 아닌 예배가 되었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영적으로 더 이상 심각한 상황이 없을 만큼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면 성경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라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뭐라고요?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 이 경고가 영어로는 burden, 짐이란 말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이 부담은 자기만 질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져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경고라는 단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모두 28번이나 나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27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28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주로 그 경고는 너희가 제사를 왜 그렇게 드리냐, 내가 너희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아. 구약 성경에는 제사라고, 신약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경고의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민족마다 여러 족속들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비슷한 시대, 그리고 그 이어지는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역사를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유다의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가 BC 606년입니다. 그때부터 포로로 붙잡혀가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되었던 때가 BC 586년입니다. 606년에 붙잡혀갔던 그들이 536년 BC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536년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586년을 기점으로 516년에 성전이 다시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연대가 두 가지의 기점으로 나눕니다. 처음 포위당하여 포로로 붙잡혀 갈 때로부터 처음 돌아올 때까지 70년, 606년에서 536년 BC입니다. 70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된 586년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진 516년까지 70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하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그들이 하고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합니다. 처음 그들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드리지 못하던 예배를 드림으로 굉장히 감격스러운, 진심에서 우러나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그들은 점점 그런 제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외형은 갖추었는데 마음에서 떠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소위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450년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60년 정도, 70년 정도 지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너희가 그런 제사를 드리면 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total corruption, total depravity. 이 corruption이란 말이 bankruptcy라고 할 때 corruption, 은행에 부도가 났다, 이제 사업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때 bankruptcy를 써요. bankruption. 그런데 사회의 모든 윤리, 도덕, 정치, 경제가 완전히 corruption 된 겁니다. 부패했습니다. 끝난 겁니다. depravity, total 부패, 전체적인 부패로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을 요새 개념으로 말하면 목사들이겠죠. 뭐 선교사, 신학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아, 이런 말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7절로 갑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더럽게 하였습니까? 말라기의 키워드가 어떻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마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더럽게, 너희는 왜 이렇게 더러운 떡을 드려서 이렇게 더럽혔냐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 이 간합이란 한자입니다. 아름다울까 드릴랍,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총독한테 주면 총독이 아름답게 기쁨으로 받겠냐?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총독한테 드려도 안 받는 것을 하나님이 받겠냐? 안 받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되지 않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너희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갖다 드려도 받지 않을 것을 갖다가 만군의 주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정성은 우리를 다스리는, 쉬운 말로 말하면 대통령께, 무슨 저보다 우리 회사의 회장님께, 나보다 직속 상관에게 내가 드리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9절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냐?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는다는 말씀에 안 받는다는 말씀.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혀 nothing, 아무것도 안 받겠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예배당 앞에 서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꾸역꾸역 와서 나 싫어하는 것만 이렇게 하고 가냐? 너희가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다 하는데 나는 싫어야 난 하나도 안 받아.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경고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받지도 아니하니라.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열매, 실열매 과자입니다. 열매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열매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너무 경멸히 여겨서 드렸기 때문에 나도 그걸 하나도 안 받아. 그런 말이죠.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잡고 양을 잡아 피가 철철 흐르는 고기들을 갖다 얹어 놓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속 내장을 태우느라고 냄새가 천지를 진동했을 겁니다. 온통 이 성전 안은 피비린내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단 안에 드린 모습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답고 아주 꽃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피 흐르는 고기를 그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어쩌면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절레절레 그것을 싫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그렇게 경멸히 여기는 건 나도 안 받아.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이거 양 잡고 소 잡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거 주일마다, 요새로 말하면 주일마다 이거 예배당에 나오는 게 멀리서 가까이서 이거 나올 일이 안 되잖아 이런 말이에요. 번패스러운 거 하며 코섬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어차피 잡아드릴 건데 까짓 거면 저는 거면 어때, 흠 있는 거면 어때, 그냥 잡아드리면 되지.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안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전혀 안 받겠다. 내가 받지도 않는 그런 찬양하지 마라.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듣지도 않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내가 받지도 않는 그런 예배 드리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당 문을 누가 막고 서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몹시 못마땅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때 가운데 수컷이 이끈을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뭐라고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거요 수컷이에요.
쉽게 말하면 암컷 가지고도 수컷. 서원제를 드릴 때는 특별히 구별하여 드릴 게 있는데 정하여 놓은 게 있습니다. 3년 된 암소를 드려라, 1년 된 수양을 드려라. 이는 정한 것이 있는데 아이고 그럼 한두 달 모자라는데 뭐 괜찮아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쉽게 그냥 생각했다. 사기로 너희가 내게 드린다. 그 다음에요,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형식으로만 드렸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다 하고 뭐 설교 들을 때 아멘도 하고 다 했는데 뭐예요? 마음에 없는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니 아니 이미 저주하였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따를 종자 사람 자자입니다. 흔히 옛말에 놈자자라고 그러는데 따르는 사람들 견책 꾸짖을 견자 꾸짖을 책자 내가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꾸짖는다.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제사 드리겠다고 가져온 양이나 염소의 그 제물로 드리는 거기서 나온 똥 그걸 내가 너네 얼굴에 바를 거야.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쉬운 말로 말하면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 드리고 뭐요? 버림받는 거예요. 뭐처럼? 똥처럼 버림받는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까?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드리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리고 어떤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건가?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예배 잘못 드리면 드리고도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존숭이 여겨 예배해야 됩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 부르는 것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극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아라. 긍정적인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숭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그렇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게 이름을 존숭히 여기지 않는 게 뭐예요?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존숭히 여겨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름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함으로,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숭히 드리는 예배는 여호와를 공경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공경과 하나님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제가 이 구절을 찾아봤어요.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 성경 속에 125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 38번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그것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다, 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대하라는 겁니다. 가벼이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worship. 그렇습니다. 이 worship이라고 말할 때 worship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worth, W-O-R-T-H, worth. 그게 가치란 말이에요. worthy, 가치 있게, 가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의 가치에 맞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경한다는 말을 영어로 쓸 때, 영어 사전에 보면요, honor라는 표현을 써요. HONOR, honor라는 표현을 쓰고, 그 말을 이렇게 영어 사전에 또 계속해서 보면요, high respect, 높이 리스펙트한다, 높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존경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존경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앞에 그런 존경의 마음이 아니라 쉽게 대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친밀함이 지나쳐서 예절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태도를 갖지 않는 친밀함은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라, 하나님 앞에 의전을 갖춰라.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입니다. 몇 년 전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국립묘지에 제가 모시게 되었어요. 안장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행정부에서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온 의전관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국가 의전이 있으면 뭘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뭔 말을 많이 해요.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예의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그냥 돌아간 시신 하나 묵는데도 그 시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갖추어야 할 예전이, 국가장, 소위 국장이라고 하는 그 장례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땅 깊이를 어떻게 파야 되고, 또 어떤 교수님이라는 두 분이 오셔갖고 쇠를 갖다 놓고 뭐 방향이 어떻고, 그거는 내가 볼 줄 아니까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볼 줄 알거든요. 햇볕 잘 드는 곳 이렇게 반듯하게 놓으면 되지, 그게 무슨 세 방향이 있는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그분은 여담입니다만 그분이 그걸 갖다 놓고 땅을 파셨어요. 제가 가서 한마디 했어요. 오늘 직관이 누구시냐고. 그거 보는 사람을 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교수님이고 따라온 또 부교수도 하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명당을 보셨냐고. 이 고인이 들어가실 살색이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벌써 입이 귀에 이렇게 반틈쯤 올라가서 계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집례하니까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마침 장례 전체 집례하는데 도움 주시는 분이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집례하니까 다른 분은 다 나가세요. 그때 대통령 주변에 가까이 있던 정부의 꽤 높은 분들이 다 나가고 집례는 저희가 했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가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인이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갖춰야 할 예전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요? 예를 갖춰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이름에 맞는 예를 좀 갖춰.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건 내가 안 받는다는 겁니다. 내 이름의 가치에 걸맞는 태도와 자세로.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너무나 존경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조심스러운 마음과 자세입니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벌벌 떨어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형벌에 처할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이 리스펙트, 높게 우러러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대할 때, 교장 선생님을 대할 때, 뭐 대통령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예를 갖추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두려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깨끗하게 한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자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래전에 나오시던,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요 매교동에 사시던 전직 경찰관 출신의 한 분이
나이가 꽤 드셔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토요일만 되면 꼭 목욕을 가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주일날 목욕 다녀오신 뒤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다는 것은 물론 육신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마음에 져서, 저는 그 토요일마다 정성을 다하여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목욕탕에 갔다 오는 행동 자체보다 그 마음 자세가 벌써 하나님 앞에 드림의 준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새 돈 나오면 어이구 이거 헌금해야 되겠네, 그러죠?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는 이 돈이 구겨지면 물에 이렇게 적셔갖고 다리미로 다려갖고 왔어요. 다리미로 다리는 돈도 1,000원이고 그냥 구겨진 돈도 1,000원이지만 똑같은 1,000원을 드려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이런 정성과 마음을 드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구겨가지고 물에 넣어갖고 데릴 필요는 없어요.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깨끗함과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7절 보겠습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안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것으로 드리고도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이거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뭐가 잘못 드렸는지 잘 드렸는지도 구분이 안 된다.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8절 보실까요?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은 3년 된 암소로 드리라, 어떤 것은 1년 된 수양으로 드리라, 1년 된 양으로 드리라, 얼마가 지난 무엇으로 드리라.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점이 있고 흠이 있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잡아드릴 건데 뭘 그렇게 중요하냐, 드리면 되지. 이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신, 정말 온전하고 깨끗하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1년 덜 돼도 더 돼도 지나가도 얼마는 몇 년 이상 또 너무 늙은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건 안 되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드리는, 편의주의적으로 아무렇게나 드리지.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할 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죠? 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죠? 이 사람들한테 이거는 됩니다. 그리고 바꿔줬어요. 웃돈을 받고 바꿔줬어요. 다른 사람 오면 금방 바꾼 것들 또 이걸 웃돈 받고 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통탄핵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새로 말하면 이게 목사들이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의 모든 주들, 너희 제사장들아, 다시 말합니다, 너희 목사들아, 그런 말이에요. 너희 장로들아,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9절,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너의 기도, 간구, 너의 부르짖음, 너의 외침을 하나인들 듣겠느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 말은 내가 너네 기도를 한마디도 안 들어. 그 다음에 생략됐어요. 이 잡것들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 소리가 들려와야 돼. 정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로 가지고 오는 것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렇게나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친밀하지만 나의 친아버지이시고 나의 모든 아픈 것을 아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지만 내가 적어도 그분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와 내 모든 몸가짐만큼은, 내가 드림의 태도만큼은 달라야 된다. 합당한 제물, 깨끗한 제물,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물, 요새 표현으로 말하면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재물이 없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재물이 없는 제사가 없다는 말에 아멘. 그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건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고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중요한 것이 거지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제사 드리고 저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금방 죽임을 당했습니다. 드리고 죽임을 당한다. 드리지 않고 죽임 당하는 것보다 더 억울하죠. 그죠? 죽임 당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드리고도, 요새 말로 바꾸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찬양을 드리고도, 기도를 드리고도, 다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면 벌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은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변호사입니다만, 그분이 부장 판사로 계셨고, 처음에는 이제 초임 판사로 가셔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 다음부터 둘째 달 월급, 그때는 전부 다 캐시로, 현찰로 월급을 봉투에 줄 테니까 집에 오면 쭉 펴놓고 부인 집사님하고 깨끗한 돈을 골라서 주일 헌금으로 드리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깨끗한 돈이나 깨끗지 않은 돈이나 1,000원짜리는 똑같이 1,000원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 아까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마음, 그 준비하여 드린다는 겁니다.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즉흥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힘대로 하는 헌금인가? 힘에 지나도록 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써다 남은 거 드리는가? 짜투리로 드리는가? 내 것은 챙겨놓고 드리는가? 물어봐야 돼요.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바울 일행의 선교비를 또 보냈다는 겁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이 헌금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려요.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드립니까? 이런 것을 드립니까? 이만큼만 드립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드리는 게 이런 거야? 이거야? 이런 것뿐이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애인에게 뭘 준다고 그러면 좋은 것 줘요? 나쁜 것 줘요? 괜찮아요. 좋은 것 줘요? 나쁜 것 줘요? 좋은 것 줘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야 돼요? 쓰다가 남는 거 드려야 돼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의도를 두고 보시는 거예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렙돈 2개, 렙돈은 동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건 드라크마예요. 그건 은전이에요. 금으로 만드는 건 금동전이에요. 그래서 금동전, 금동전이 아니지 금전이죠. 은전, 동으로 만들었으니까 동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동전은 없어요. 은으로 만든 은전이고 금으로 만드는 금전이고 동으로 만들어서 랩돈은 동으로 만든 거예요. 은이나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일 낮은 단위예요. 근데 2개 넣었어요. 2개 넣으면 댕그렁 소리가 나는 겁니다. 부자들은요, 어쩌면 요새로 말하면 지폐를 넣었어요. 수표를 넣었어요. 그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성경 보니까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다 보셨어요. 근데 그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이 보신 것은 액수가 일반적인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5천만 원, 여기가 500원, 그걸 보신 게 아니고 이 500원은 이 과부의 전부였고 여기 5천만 원은 이 사람의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걸 더 귀하게 보셨다고요? 과부의 랩돈 2개를 더 귀하게 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드림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때로는 억지로 드렸던 그런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